할렐루야.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잠언 25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13절 말씀,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드렸는데 이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생 때 저에게는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지지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우리 대학 선배님들이신데 이분들 졸업 후에 지금도 만나는데 만나면 제가 마음 부자가 돼요.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저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같이 시작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들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의 어려움, 이 목회의 최전방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개척의 아픔과 슬픔들 또 승리의 순간들을 나누어갔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아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죠. 여러분들도 내 속 시원하게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근데 반면에 또 만나면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해요. 보기만 해도 토가 날 것 같은 썩은 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달걀 10개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면 찝찝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시원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시원한 냉수 같은 분 아니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꽉 막혀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극복되고 또 우리의 근심 걱정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시원한 냉수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 같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일은 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맡겨서 시키기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어려운 일에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시고 시원해지셨을 겁니다. 이 이사야와 같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실한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를 시킬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시원한 냉수 같은 심부름꾼이셨습니다. 우리 구주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야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메신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데 귀찮고 번거로워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그 심부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가 뭐 하나 부탁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마음이 답답하셨겠구나. 믿음직한 심부름꾼은요, 순종하는 심부름꾼이죠. 주인 말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할 줄 아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은쟁반에 담긴 금상과 같은 그런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인 것이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심부름꾼, 바로 추수 때에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라고 하는 의미는 바쁜 시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고 힘겨운 일거리가 많은 그때, 짬내기 힘든 그때 이 심부름꾼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인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죠. 이런 심부름꾼, 이 무더위 추수 때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심부름꾼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하시는 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심부름꾼, 메신저, 그 종이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시원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부탁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시원한 냉수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여 추수 때에 신실한 심부름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